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이 전수됐던 찬송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찬송시로 많이 읊어지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은 무슨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시라는 거죠. 시는 좀 시적 감각을 내서 읽어야 제맛이 나죠.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렇게 읽죠.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는 사람은 좀 시를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그런 시적인 감각을 좀 살려서 음률을 좀 넣어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박자를 맞춰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적 감각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니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이렇게 좀 시적 감각을 살려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숨을 좀 쉬었다. 이게 우리가 너무 급해요. 여러분 우리 뭐라 그러죠? 창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얼쑤 이렇게 한번 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좋다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시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7절. 자, 오히려부터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외웠어요. 그 다음엔 다 못 외웠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나 무슨 그런 규율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시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 시를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 시를 여러분들이 외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근데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요, 십자가의 죄수로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이죠. 더 낮아지는 마음, 아주 낮아지는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품으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적 의미가 생각한다 또는 마음에 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쓴 구절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장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한다 그랬죠. 생각한다는 게 바로 이 품는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품는다, 그런 얘기죠. 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마음에 두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2장 16절 말씀인데, 저기 보시면 서로 뜻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랬죠. 저 마음을 둔다는 것이 곧 마음을 품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 마음을 생각하라, 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낮아지는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곧 낮은 곳에 생각을 모으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두는 곳은 주로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는 곳에 생각이 쏠리고 마음을 두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 말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제나 모든 것을 이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은요, 언제나 그것을 이렇게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생각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말씀에 생각을 많이 하지. 내가 목사가 아니면 뭐 내가 말씀에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이것저것 생각할 거 많고 관심 둘 거 많죠.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을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말이 맞죠? 참 좋죠. 여러분, 목사 좋습니다. 아이들 목사하겠다면 말리지 마시고 많이 밀어주세요. 참 좋은 자리입니다. 하기 싫어도 말씀에 계속 마음과 생각을 둘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람은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생각이 쏠리나요? 역시 사업의 아이디어 또는 무슨 사업 아이템, 이런 것에 아무래도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죠. 요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사업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데 자꾸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생각은 계속 지금 사업에 가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 한 두세 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관심 있는 곳에 생각이 쏠리고요,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역시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죠.
우리 애 어떻게 대학 가나, 어느 과 가나, 뭐 어떻게 되나 계속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생각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뜀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바짝 뛰는 거, 이렇게 뛰어 넘는 거. 그 뜀틀 하는 거 과외 공부 시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 학교에서 뜀틀하는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긴대요. 그러니까 점수하니까 그냥 이 부모님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이고, 과외 공부를 시켜서라도 뜀틀 점수 잘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요즘은 뜀틀 과외 공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계속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쏠리고, 생각이 쏠리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혹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뜀틀 과외 공부 아르바이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별의별 과외 공부가 많이 생길 것 같아. 나는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애들 훌라후프 하는 거 있잖아요, 훌라후프. 그것도 과외 공부 시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훌라후프 몇 번 하는 거 점수 매긴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별의별 게 다 이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들의 관심이 어쨌든 아이들 교육, 아이들 점수 여기에 쏠려 있으니까 거기에 생각이 모이고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생각이 쏠리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는 것은 어디에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생각하라, 이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낮은 데잖아요. 낮은 데. 낮아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낮아지는 데에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데에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낮은 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낮은 데에 생각을 모으고 그 낮은 것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낮은 데보다는 높은 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맞아. 낮은 데 마음을 두어야지. 그래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지라고 읽기는 읽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높은 데 두는 거예요. 자꾸 높은 데를 향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언제나 이 말씀과 관계없는 높은 데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그렇거든요. 제 마음이 언제나 그래요. 나는 언제나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돼서 그냥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언제나 그런 데 마음을 둬요. 왜요? 우리 교회 부흥되면 누가 좋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목사 사회에서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냐, 그런 건 관계없고요. 일단 큰 교회 목사가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막 외쳐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뭐냐면 그 목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교회 좋다고 소문내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내가 이거 좀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참 입장이 난처해요. 사실 교회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왜? 목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낮은 데에 관심이 가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텐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서라도 나는 높은 데에 나의 관심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거기에 생각을 두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거저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낮은 자리 위하여 기도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모두들 관심이 높은 데 있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남편 높은 자리 좀 올려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고 낮은 데에 생각을 모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높은 데에만 자꾸 마음을 두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 읽기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찬송시를 읊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보니까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그 아주 낮은 곳에 있는 화분이 보여요. 그리고 낮은 걸상이 보이고요, 키 작은 꽃이 보여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가까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지나가면 그냥 아이들이 목사님 그럼 그래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데 목사님 하면서 오니까 그 아이 얼굴하고 내 얼굴이 딱 마주치더라고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앉으니까 낮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결단하고 각오해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앉히실 때 그 낮은 곳에서 드디어 낮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생각이 쏠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 드디어는 그 낮아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낮은 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어떤 명령이나 그런 우리에게 결심을 요구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의 이 마음들을 드디어는 낮게 만드셔서 그 낮은 곳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낮은 곳에 생각을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매어 있고요, 그는 더욱이나 온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진 고통의 몸으로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은 그런 몸이었어요. 그는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낮은 자의 마음이었던 예수의 마음을 그가 품기 시작해요. 그 예수의 마음에 관심이 가고 예수의 마음에 생각이 쏠려요. 왜? 자기가 그 낮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초대교회에 읊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 이야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율법학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얼마든지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낮추셨어요. 매인 몸으로 낮추셨고요, 뒤져는 육체의 가시로 고통의 몸으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 찬송시가 자기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냥 읊던 찬송시가 바울에게는 자기의 고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가 낮은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두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는 그 높은 마음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 앉히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병들어서 힘들고 고통당하면 우리의 몸은 정말 타락한 낮은 몸일 뿐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 그것은 형벌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징계도 아니고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병든 자만이 그 병자의 낮은 그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 내려앉았을 때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자로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드디어 낮은 자가 보이고요, 낮은 자가 생각되고 낮은 자 되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들을 만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 낮은 자리에 앉히셔서 낮은 자의 마음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찬송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높은 자리,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같이 낮은 마음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더 낮추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이 찬송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찬송시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9절이에요.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낮아진 예수를 지극히 높이세요. 지극히 높이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였어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냥 이 세상에 뭐 좀 높은 자리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지극히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낮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해서 낮아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활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해서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이렇게 낮아져서 부활했어.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낮추어서 천국을 소유했어라고 우리는 아마 그 모든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1절 보실까요?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는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활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 앉히신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읊어졌던 그리스도 찬송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용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에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낮은 자리에 앉혀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이며 은혜라 믿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여 오늘을 디디고 일어서는 그런 승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